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15절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가 또한 그 평강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모든 행적이 우리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 어떤 의미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떤 법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풍습들 그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신약에 우리 믿음 생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 내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모든 여정의 비밀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그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있었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유월절 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너희가 이 달로부터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날이 되게 하라. 그래 이제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새로운 날의 시작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왜 어떠한 새로운 날의 시작이냐면 그들이 이제까지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그 선포가 해의 첫 시작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전에는 뭐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세상 임금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거죠. 아멘.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이 이룰 때 그들에게 임했던 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어요. 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 너희가 거하는 이스라엘 집의 설주한 문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 그리고 너희는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엇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보혈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 권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사건이 있은 3일 후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6월절 사건이 있던 날 그 밤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걸고 그리고 그들이 3일 길을 건너가서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그 출애굽할 때 갖고 왔던 모든 그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못해서 급하게 나와서 갖고 온 그 밀가루 덩어리를 빵을 해먹는 그걸 다 먹어버려서 더 이상 이제 없게 되어질 때 그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3일 후에 무슨 절기를 줬냐면 3일 후에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 요제 흔드는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가 흔들렸어요? 사망 권세가 흔들렸죠. 마귀 권세가 완전히 진멸받은 거예요. 생명의 부활 앞에 사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권세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뭐야? 첫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보리 추수가 시작된 첫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하고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첫 이삭, 첫 열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첫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셔서 그래서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절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시내산에 가기까지 49일, 77, 49, 7주간이 걸렸어요. 7주간이 걸리는 동안에 그들은 만나를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죠. 그래서 만나를 내려줘서 그 매일같이 나아가서 한 오멜의 만나를 걷어들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9일을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49일 77, 49 그 다음 안식일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토라 바로 율법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법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그 앞길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는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초실절 이후에 이루는 그 77, 49 다음 안식일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까지 그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오멜 하나를 그래서 그들이 카운팅한대요. 오멜 하나를 세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매일같이 그 49일을 오멜을 세는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멜을 세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감사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해요.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와 감사. 두 가지를 해요. 왜? 그리고 그들이 그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3일째 광야에 들어왔을 때 마라의 쓴물, 물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 나무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불만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네가 진 쥐팽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또 물이 나와서 또 마셨어요. 반석은 누구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해요. 그리고 또 양식이 없어서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내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60만 대군의 양식을 줄 수 있겠냐. 불평불만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같이 한 오멜의 만나를 먹게 했는데 요한복음 6장 가니까 예수님이 그 하늘로서 내려온 그 떡,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내 살이다.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49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말해요. 77, 49일이니까. 그런데 그 77절 동안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종의 습성 속에서 애굽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종의 습성을 다 벗겨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길 걸음걸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쓴물을 만나게 하고 또 물이 없는 가람을 만나게 하고 또 양식이 없는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기보다는 불평불만을 먼저 했더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 지내는 시간이 49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성화되어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요마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지만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염려와 여러 가지 세상 사는 동안의 일들로 통해서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셔요?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여정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유월절, 초실절, 그 오순절까지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이들이 행했던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똑같은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평강이 있게 할 때 그 평강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제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사람이 교회인가? 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첫째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된 게 뭐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된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로마서 6장 5절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입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진 때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된 자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근데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육체의 정욕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걸음걸음 하나를 할 때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아 거룩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이는 내 교회다라고 말하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사는 동안에 거룩해지려고 애도 많이 써봤어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교회 열심도 해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봉사도 열심히 해보고 다 했지만 제 안에서 제가 발견된 것은 제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발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날 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인입니다 하려는데 보니까 여기서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내가 죄인이야. 깨달아져요. 그렇죠? 왜? 말씀은 빛이니까. 그래서 이 빛의 말씀이 내게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춰져서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니 뭘 이끌어요? 감사로 이끌어요. 아멘? 회개를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더 깨달을수록 나 같은 죄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육체인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죽으실 수가 있는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감사가 더 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매를 센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그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을 향해서 그들이 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 얘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교회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바로 나의 구원이세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라고 고백이 더 진해질수록 가까워지는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를 감사로 이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손수건만 갖다가 이렇게 해도 병이 나는 은사자예요. 거기다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은 사도였어요.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내 정욕의 마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런데도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죠. 그래서 이 둘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그럴 때 그 싸움 안에서 우리는 뭘 하게 돼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세례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예요. 요단강에 물에 잠겼다가 다시로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광야로 내몰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자, 예수님이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한 것과 같아요?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 가지 그냥 공고한 일들이 막 생기는 어려움 당한 거 같아요. 광야로 내몰렸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3가지 시험. 첫 번째, 돌을 만들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배고픔, 육신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괴롭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문제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데려가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여기 봐라.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누가 앉는 곳?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경배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왔잖아. 나한테 경배해.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여러분 그런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도 그런 시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남한테 더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고, 이런 유혹 있죠. 그 유혹을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그러면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거야.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뭐 기도하면 다 돼. 그러면서 그걸 뉴스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많이 봤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남들 앞에 좀 그럴싸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주님을 시험치 말라.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내라,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시편 78편 19절 20절을 보시면 나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이 똑같아요. 저희가 나를 시험해. 그리고 저들이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령죄를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한 거예요. 세 번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 주님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런 것 유혹받기가 제일 쉬워요.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싶어. 그래서 은사를 구해요. 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목회하고 싶고 더 사람들이 칭송받는 사람들이 막 우리 목사님 너무 영적이시고 우리 목사님 너무 은사가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걸 미혹받죠.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높아지기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높이시지 마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보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 한 분, 그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의 위치입니다. 은사를 주심도 영혼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치료의 은사,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믿으세요?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다만 단 한 분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선물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자랑 받으셔도 안 되고 칭찬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인간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시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모르시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멘 되세요? 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것은 너희가 인간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하면 복받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복받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잘못 배워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뭔가 잘 나가다가 삐까닥하고 툭 떨어진 거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나로 바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로 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심령이 육적인 걸로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나한테 미운 소리 할 때 불 하고 올라오죠. 내가 마음대로 뭐가 안 될 때 훅 하고 올라와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 죽어버려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찔러도 꿈틀 돼요 안 돼요? 꿈틀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다 맡겨버리세요. 다 맡겨버리면 뭐가 찾아오냐면 자유함이 찾아와요. 내 심령에 자유함이 찾아오면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타나면 그 문제 바로 시작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맡겨버렸으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시죠. 화요일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갈 때 그 보따리 근심 보따리 도로 갖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꽤 많아요. 근데 여기 와서 맡겨주셨으면 그 다음에 가실 때는 보따리 짐 하나도 안 갖고 가셔야 돼요. 자유하면서 이제 나 다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권사님 평강, 집사님 평강, 우리 목사님 평강, 사모님 평강 모두가 평강하면 아까 두 번째 있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집니다. 한 평강으로 교회 안에서 임해서 모두가 얼굴이 스마일 페이스가 되고 얼굴은 확 빛이 나고 그래서 그냥 만나는 게 반갑고 그냥 기쁘고 그냥 감사한 사건의 간증이 여러분 주일에 모일 때마다 터져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경험을 생활 속에서 해야 주일날 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기도를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하고 자랑할 거리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럴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영광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일하고 싶으셔서 몸살이 날 지경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살이 나는 거 시원한데 긁어들이시는 기도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고 그분만 믿을 때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 평강으로 주님 안에서 한 머리가 되어질 때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어진 자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인 한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생사봉을 주권하시는 주권자로 믿으세요?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주권하시면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구원의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빨리 안 하시나? 우리 성품으로는 빨리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빨리 안 하시나? 그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있어요. 저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낮추시고자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맡기시는가 안 맡기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고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드디어 네가 다 맡겼구나. 오케이. 역사를 하십니다. 애통을 통해서 감사가 더 일어나도록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에베소 4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한 주, 예수, 한 교회, 한 몸, 한 성령을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뜻,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 갖고 계세요? 한 몸입니까? 한 생각 갖고 계세요? 한 뜻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갖고 있는 중에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뜻이면 그건 하나님 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다른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영혼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한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자리가 많이 비었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시고 그리고 불러 모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 이 심령 안에서 믿지 않는 영혼을 볼 때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바로 뭐가 온다 그랬어요? 감사가 온다 그랬죠? 주여, 제가 감사하는 게 이거예요. 많은 자 중에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좀 제대로 안 믿는 거 볼 때 주여 나에게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소망으로 갖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육을 따라가는 사람을 볼 때 육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주를 따라서 영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된 거 감사합니다. 애통할 때마다 감사는 더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은 우리를 감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든 집에서 일을 하시든 자녀를 키우시든 아니면 교회 봉사를 하시든 그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찬양의 입술로 부르셨어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왜 단물과 쓴물이 나와요? 이 안에 아직도 죽지 못한, 버리지 못한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자아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내 안에 너무나 마음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연합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 시대냐면요.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시대입니다. 주위에 보세요. 많은 소문과 난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귀로 듣고 뉴스로 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빨리 깨어서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빨리 깨어서 돌이키라고 보여주시는구나. 나는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내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으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로 모여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도 우리는 먹여주십니다. 그걸 어디에 보여줬어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과 전혀 달랐어요. 온 지경에 기근이 있을 때 고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양식을 다 공급받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공급을 우리 김다일 목사님 통해서 훈련받고 또 채우셔서 어떤 일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가진 자만 이 영적 기근의 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으시기 바랍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말이 예수님의 말씀만 나오게 되어지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되어진 자들은 흔들림 없을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역사합니다. 애굽의 많은 재앙, 10가지 재앙 잘 아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거기에 있는 개, 강아지, 이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만 구원을 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 있는 자만, 바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지체가 된 몸만이 바로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애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 영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은 더욱더 충만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경배할 때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만큼 감사가 오게 되었어요. 그냥 어쩌하다 조금 건강해서 감사해요. 또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의 손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사는 이 복, 이것을 누리시는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과 신령과 가정에 여러분 자자손손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